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종종 있는 일인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새로운 마음으로 좀 처음 시작하거나 좀 쉬었다가 다시 하거나 조금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다가 잘해보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믿어. 이렇게 조언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비행기 카운터 앞에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조용히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내가 편한 그런 편한 길이 있고 내가 좀 선택하기 싫은 힘든 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갈림길에서 어떻게 할 건가? 편하게 믿어 그런 조언은 그냥 편한 길로 가. 이런 이야기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저도 10년,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 훈련들을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또 제가 세워놓은 신앙의 기준과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조언은 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또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젊은 시절에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운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도전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편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짧은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편한 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결심하지 않아도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라면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내 좋은 거죠.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고 내가 편한 대로 살려고 직장이 됐든 어떤 직업이 됐든 아둥바둥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고 내가 좀 편한 길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성공하라고 우리가 강요하는 때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편한 길을 가는데 내가 그냥 가도 편한 길 내가 가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더 편한 길을 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면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도 나 편한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편하게 산다. 과연 이게 잘 사는 일일까요? 고작 편하게 살으려고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의 헌신과 삶의 헌신과 그토록 사랑하는 재정의 헌신, 돈의 헌신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이 대전에서 복잡합니다. 차가 별로 없던 80년대 제가 차를 몰고 가면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감리교회 본부가 있는 광화문까지 1시간 50분이면 충분히 갔습니다. 빨리 갈 때는 1시간 35분에 제가 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4시간 걸립니다. 근데 서울로 가는 길이 너무 밀려 있어서 되게 천안 지나가면 그 이후부터 안성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밀려 있는데 반대편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 서울에서 대전 내려오는 길이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야 돼. 그 길을 빠져나와서 반대편 차선에 와서 그저 차가 없는 반대편 길로 가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특별한 사람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가기에 편한 길로 가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혹은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기에 바른 길로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성공하던 길이니까 따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당대의 청년들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이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 왕이 되실 분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뜻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걸 과연 그 청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비밀에 대한 제자들의 부인 혹은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복음서 신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네 가지 교훈이 서로 대조를 이루어서 27절까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입니다. 문이 좁고 넓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의 비유인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입니다. 세 번째는 일종의 신앙의 비유인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네 번째는 건축자의 비유인데 모래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인데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대조를 이룹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많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크고 문으로 보면 넓고 땅으로 봐도 넓고 숫자로 보면 많다는 거죠.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적다, 소수다 그런 뜻입니다. 좁고 협착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뭘까 이제 학자들이 분석해 보면 이 넓다는 말은 거칠 것이 없는 넓은 땅, 우리가 광활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광활한 땅을 의미합니다. 내 뜻을 펼치기에 좋은 땅, 내 뜻을 펼치기에 넓은 땅, 내 뜻을 말하기에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는 땅입니다. 협착한 것은 일단은 좁은 길만 생각하기 쉬운데 쓰임받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서신에 보면 이 단어 자체는 뭘로 되냐면 우겨쌈을 당하다, 이때 쓰인 단어입니다. 포위를 당하고 둘러싸서 환난을 받다.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거죠. 이런 표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을 읽을 때 저와 함께 훈련하신 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묵상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가르침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게 대림절의 정신입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넓게 하시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게 하시지 왜 반대로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을 구하시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넓게 만드셔서 많은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하면 되는 거죠. 왜 어렵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 이 말을 좋아하겠어요? 좁은 길로 가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구원 받을 사람이 적을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그러한 좀 묵상 일종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제 나름대로의 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면 처음엔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 그 길을 가면 예를 들어 10분 후에 제 뒤에 누군가 따라올 수 있죠. 1시간쯤 후에는 한 가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2시간쯤 후에는 우리 교회 어떤 소그룹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3일 뒤에는 우리 교회 어떤 기관, 예를 들어서 찬양대 수십 명이 100명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아주 좁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갈수록 그 길이 좀 다져지고 조금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첫사람보다는 쉬워질 것입니다.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좁은 길을 계속 누군가 걸어가야 이 생명의 길로 여러 사람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교회에 한국 사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금한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제사고 또 하나가 음주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처음 선교사들이 정해서 한국교회에 줬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받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려지고 형제자매와 절연하고 살았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10명 정도가 나누면 제사 문제 때문에 절연하고 사는 가정이 서너 가정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서
나이가 60쯤 돼서 나이 들고 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중에 믿는 사람이 생겨서 제가 다시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일을 하면 제사 문제는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귀찮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됐든 설이 됐든 명절에 외국 가서 혹은 어디 리조트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간소화된 것이 뼈대 있는 집안도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훈련할 때는 제사 문제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저희 청년 때부터 훈련을 시킬 때 어려웠던 것은 음주 문제였습니다. 직장에 회식 매일 있었습니다. 돌아가며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대학교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 뭐 무슨 향후회가 무슨 동아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식입니다. 갈 때마다 가면 앉는 자리가 쫙 정해져 있습니다. 맨 위에 제일 직급도 높고 나이 많은 사람이 술잔 돌리면 다 돌아갑니다. 거기서 거절하면 그 직장 떠나든지 그 모임 떠나야 됐습니다. 저도 술을 뒤집어 쓴 적 많이 있습니다. 안주로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제 동료들이나 제 믿음의 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울면서 계속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래도 견뎌야 돼. 그래도 그 직장에 살아남아야 돼. 그래도 그 조직에 살아남아야 돼. 네가 맨 윗자리에 앉게 되면 네가 계장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내 밑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을 보호할 수 있잖아. 이런 문제를 실험하며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20대 그리스도인, 대학에 있든 직장 생활을 하든 지금은 회식도 많지 않거든요. 회식 때 술 못 권합니다. 인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싫은데 왜 권해? 한국교회 역사가 사실은 좁은 길로 처음엔 보였지만 이 길을 수십 년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면 자유함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 문제, 음주 문제 자유로워진 지금의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집안과 절연하고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고 승진의 불이익을 받으며 자라났던 적어도 우리 이상의 나이든 그리스도인보다 더 헌신하나요? 더 신앙생활 잘하나요?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요? 더 나약해지진 않았나요?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진 않았나요? 더 편한 길을 더 자주 선택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 과정입니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설교 형식 요약 설교처럼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두 줄짜리를 평행본문으로 좀 더 길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평행본문이라고 부르는데요. 22절부터 30절까지 더 길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주 특별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은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 번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연구하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 받기가 쉬운 거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면 받기가 어렵겠죠. 이 질문에는 그 질문에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다 많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봐라. 그러면 생명의 길로 연결될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주제는 조금 더 우리의 삶에 관심하고 연결해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 중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유를 왜 사서 마시나요?
지금은 우유가 굉장히 평범한 식품이 됐지만 뭐 우리 어렵고 힘들 때는 우유 마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우유를 마시죠. 그런데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새벽부터 일하기 때문에 건강하다 하는 일종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편히 사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죠. 편히 사는 것이 좋죠. 편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편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죠. 편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공하죠. 근데 편히 살다 보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 편하게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선명하고 더 가혹하고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은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 성공하는 삶이 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하면 그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24시간 많이 시달립니다. 높이 자란 나무가,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는 우리 속담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한다면 그 성공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편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있는 또 성서의 인물들은, 신앙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편하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편하게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곧 편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또 이 한 주, 또 12월의 첫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를 일부러 CGV를 대관해서 봤는데요. 뮤지컬로 만든 일종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였습니다. 뭐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고 또 현대적인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기 등장인물 중에는 헤롯의 아들로 분한 배우가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왕이, 이 아기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헤롯이 왕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헤롯은 아들에게 그런 왕이 되라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이 시골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아이가 왕이 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왕이 된다는 게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면 대단한 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고 가능했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혹은 그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득이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길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전적으로 동의하든 조금 동의하든 아니면 믿게 되었든 그 길에 설득되어서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이 편하게 사는 삶인가요? 아니면 무엇이 잘 사는 삶인가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고 있는 삶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대로 한 번이라도 더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내게 편한 길과 생명으로 이르는 힘든 길이 있을 때 힘든 길을 선택한다면 저는 그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점 100승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또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10번 중에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만 오늘 하루에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했다면, 또 이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좁은 길을 선택했다면 저는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 11달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며 그런 경험들이 좀 적으셨다면 이 12월에
한 해를 마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그런 쓰임받는 기회에 바른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